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4장 35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바다 중간쯤 왔을 적에 큰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그 풍랑이 아주 많은 바람을 불게 하고 큰 풍랑이었다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차 가지고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적에 갈릴리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도 비록 바다의 풍랑은 아니지만은 갑자기 가족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하던 우리 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잘 나가던 회사, 직장에서 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아픔도 겪을 수가 있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나를 또 외면하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건너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본문의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 만날 적에 첫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잘하는 것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이 제자들의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지시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게 주어가 빠졌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저편으로. 시점이 해가 저물 때에 한낮도 아니고 캄캄한 저녁이 이제 오는 그 시점에 바다를 건너가자.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시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실 때에 풍랑을 만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아셨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아셨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풍랑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풍랑이어가지고 바닷물이 그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뒤에 고문에서 베개하고 누워 계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옷도 몸도 그 배에 가득 찬 물에 의해서 젖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신 예수님이시라 하실지라도 옷이 다 젖고 배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깨워설 적에 일어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깨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옷이 물에 다 젖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모르고 주무셨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무디신 주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 바닷물이 옷이 다 젖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래도 모르고 주무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심정이 맞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 바람이 시차게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 찰 지경이 되었을 적에는 주님은 잠이 깨셨을 것입니다만은 왜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까지 그냥 계셨을까? 우리 황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답지 않게 또 가만히 계시나? 평소에 대답 잘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주님께서 보시고 싶으셔가지고 잠은 깨셨습니다만 그냥 눈을 감고 계셨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자고 하시던 분도 예수님이셨고 풍랑으로 인해서 옷이 다 젖고 배에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첫째 방법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내게 왔는지 그 이유만 알면은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좋은 뜻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라시든지, 혹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보다도 한 20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중에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찬 공기와 또 더운 공기가 합치면서 갑작스런 바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갈릴리 더운 물과 합치면서 풍랑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거기는 큰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풍랑들이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재정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고 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병고이든지 재정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환난을 당할 적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캔서라는 선고를 받았다. 기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이달 말로 회사를 그만두어라. 해고를 당했는데 기쁘다. 그럴 사람 없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 만나거든 기쁜 일로 여겨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질병들, 직장의 사랑과 관계에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만날 적에 우리가 기쁜 일로 여길 수 있는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실수요 혹은 사탄의 방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계신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겠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쁜 일로 여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사람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할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인가 하면은 37절을 좀 띄워보세요. 37절. 큰 강풍이 일어났다. 여기에 큰 강풍, 그냥 좀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부는 정도의 큰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찬 배가 가라앉을 침몰할 그러한 시경입니다. 우리가 만난 강풍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조금 어려움을 주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러한 큰 공경을 본문에서는 큰 강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기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쁜 일로 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같이 해보십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약점, 내 부족함, 내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사탄의 방해 때문이야 할지라도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난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광풍과 어려움 만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불평 원망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고난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날 적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첫째 비결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적에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왜 그 풍랑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시면은 풍랑이 왔을 적에 저희들의 반응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곳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저희들이 깨우며 이르되 주님이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이제 하소연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구주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무엇인가 좀 해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하소연, 우리가 고통당하면은 많이 하는 하소연이지 않습니까? 왜 하늘을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그냥 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좀 간섭해 달라고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는지라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 만들지 않아 하셨지만은 많은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는
떡을 만드셔서 만드셔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여주셨습니다.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피곤하시면은 배 위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안 드시면 시장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여 은삼시 팔아버리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반의 버림당함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은혜 입은 그 동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꽈암지르시는 그 군중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주님의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공중나는 새도 그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은 떠나가실 적에 그에 남아있는 모친과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다 할 만한 재산을 마련하지 못하셨던 연고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너가 모시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가난만 남기고 떠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관계의 고통을 모르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친히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친히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아프시지만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적에 주님 왜 보시고만 계십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허용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우리는 조용히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목자 모임에서 우리 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셨는데 주일에 저는 월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셨답니다. 주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너 옆에 있었지. 주님 그동안 어디 계셨댔습니까? 너랑 같이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고 계셔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느끼신 주님이 우리 옆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의 귀가 그것을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열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가까운 콜라도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산이 참 아름답고 계곡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콜라도 로키 마운틴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길을 걷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헤매이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와 딸이 콜라도를 숲을 걸어가다가 어머니와 잠시 헤어진 딸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고 하다가 그만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이스로 돌아와서 구조를 요청을 했고 30분 안에 구조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구조대원들이 숲을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잠시 지친 어머니가 바위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길을 잃은 딸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 아름다운 콜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치즈기고 있었습니다만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들리는 것은 구조대원들이 따라 이름을 부르는 소리들, 구조대원들끼리 또 그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가 하면은 자기와 구조대원들이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구조대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딸이 자기의 도움을 청한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전달을 했고 이내 온 산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무전기를 끄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더 지르지 않고 어디에선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근육을 다 모아가지고 그 한 목소리를 구별하여 듣기 위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세미한 엄마를 부르는 그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결국은 그 딸을 찾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 귀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무슨 말했는지를 내가 캐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캔사스시티를 갈 적에 한 75마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덥다고 열게 되어지면은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0마일, 75마일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옆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굉장히 빠른 자동차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비행기를 타고 이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 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이 우주의 소음을 우리 귀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귀는 엄청난 그 소음도 듣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음성도 딴 생각하자면 또 듣지 못할 정도로 오묘한 것이 우리의 청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딸을 잃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 고통을 내가 안다. 혹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 고난 이유는 내가 캐치하지 못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소연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얘야, 내가 내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음성일 때 있습니다. 그 음성 듣게 되어지면은 고난 이유는 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소음을 끄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만 하면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실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죽은 나사로 살아났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일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넌지시 책망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너 옆에 같이 있는데 천지를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저렇게 행해야 되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러한 교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함께 만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대 자신을 알아가는 것,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와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식이 너무 보배로운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고 성경을 배워오면서 하나님을 좀 더 조금씩 더 알아갈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게 되시면 주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쩌면 이 풍랑은 사탄 마귀가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욥의 자녀들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강풍을 일으킨 존재가 마귀였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것이 마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주석도 그런 욥의 욥기관체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이 내 실수나 하나님의 섭리 외에도 마귀가 일으킨 광풍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타당하지 말고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불행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도 명령할 때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방공사가 일어나라. 예수님 명하노니 용기를 가져라.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 절망과 좌절의 마음들은 예수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꾸짖는 것도 여러분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때로는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실 적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의 저희들의 반응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죠. 이들은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를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자연세계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은 미처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 풍랑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생명 잃을 위험을 당하긴 했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만난 상황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없다고 누가 함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않으실 것이라고 누가 함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무사히 건너편의 땅에 도달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내가 평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면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일까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복, 그 은혜, 그 놀라운 감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복보다도 더 뛰어난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티니에이저 시절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이었고 소녀였기 때문에 또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는 수녀가 되었고 그는 인도의 캘커타에 왔습니다. 그거 한 번은 거리를 지나가는 한 병든 여인이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환자 같았는데 아무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한쪽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은 몸을 쥐들이 와서 파먹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참담 모습을 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은 여자로서 이 병든 자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도와주어라.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그 병든 여자를 업고서 자기 스스로 데려와서 돌보아 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점점 늘어가서 나중에는 그 도시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그가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 있는 힌두 템플을 빌려서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종교를 통원해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남긴 사람이라고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적에 BBC 방송에 한 기자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이런 많은 환자를 돌보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힘들어요. 목회,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 힘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생업에서 돈 만들기 위해 쓰시는 것,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여러분 고통을 당할 적에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느끼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풍랑 만날지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또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발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풍랑의 인생 고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바다를 잘 항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 주님의 임재와 말씀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